자, 이제 1장 1절로 돌아가요. 스토리 알았죠? 마리아 알았어요? 에스더도? 그래요. 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업물음, 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는 그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뜻이지. 자신이 잘못을 해서 잃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땅을 반드시 그 자에게 준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절 보세요.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거.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때예요. 왕이 없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때. 제 멋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던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방황하던 때예요. 치리하던 때, 바로 그런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흉년이에요. 왜? 왜냐하면 말은 많은데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흉년이 돼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고 그리고 이삭도 만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흉년을 만났어요. 요셉 때. 늘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에서 다시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동기가 대부분 성경에서는 흉년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져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애굽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여기 엘리멜렉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가 떡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이야. 그 떠나면 안 되는 곳을 영적인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떠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요. 애굽으로 간 것처럼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정착하면 안 되는데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왜냐? 모압 여자들. 섞이면 안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섞여서 세상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가 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둘도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 둘도 마찬가지로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 죽었다라는 것을 10년쯤에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 현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사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1.5절에 보면 그 여인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인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만.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무엇이 된 거냐면 과부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된 거예요. (1장 6절에) 그래서 그 과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죽음의 삶 속에서 무엇을 들었냐면, 거기 듣고라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듣고 일어나서 돌아와야 돼요. 들었으면 일어나야 하고 돌아와야 해요. 사실은 이 들었다와 일어나와 돌아온다라는, 듣고 일어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라 라는 뜻인데, 그 뜻을 구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그 영적인 들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들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떠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들음 안에는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 순종이 숨어 있어요. 제가 유엘이하고 다혜한테 너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할 때 그 말의 들어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란 이야기지.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건 왜 귀가 나쁘냐? 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너 순종하지 않니? 라는 말이야.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의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모든 단어가 마찬가지예요.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다라는 말 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그때 본다라는 말이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잘 보고 제발 이게 다르다라는 것, 네가 보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서 그 본 것을 봤으면 그대로 좀 하라란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도 그런 뜻이고,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믿는다도 그런 뜻인 거예요. 믿는다도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위가 없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속이는 자. 근데 여기 나오미는 다행히 듣고 일어났고 돌아오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있죠.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들은 다 중요한 단어들이죠. 우리 어디서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썼던 단어들이에요. 다. 지금 애굽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과부임을 깨달은 어떤 여인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졌는데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섞여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스 사람,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순수한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듣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오는 자들. 듣고 일어서서 나와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오는 거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야.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아담이 떠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떠난 탕자이기 때문에 여기 또 다른 탕자인 나오미가 지금 아버지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떠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그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방에서 만난 두 며느리도 데리고 가는데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라는 말을 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둘도 그 복음을 듣고 나오미를 따라서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과부는 과부였지만 진짜 과부가 아니었음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8절부터 1장 15절까지예요. 1장 8절부터 1장 15절 사이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고. 나는 아들을 다시 낳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날 따라와 봐야 너희들이 원하는 남편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제로는 여기 지금 1장 7절에서부터 1장 15절, 16절까지 룻이 이제 말하는 지점까지 이야기는 그 오르바와 룻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리는 바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 과부인데 오르바도 과부고 나오미도 과부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할 때 과부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남편을 잃은 존재를 과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정의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일반적 의미의 과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전자는 과부가 됐지만 아직도 자신의 옛자와 연결됐음을 뜻하고 후자는 과부가 됐다라는 건 이제 내 옛 남편과 분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가 과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내 주인이던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남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을 버린 자예요. 남편을 어떻게 버려요? 로마서에 보면 남편이 죽어야만 아내는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데 남편이 다른 것에서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그 존재의 씨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더 이상 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생명이라고 믿었던 그 씨는 가짜였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부야. 당연히 고아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을 그 가짜 아버지와 분리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자가 고아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과부가 돼서 나는 이제 진정 새로운 남편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도 오르바와 룻을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권면하지 않고 오르바의 생각과 똑같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과부가 되었음이 실제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행동을 해요. 돌아가서 너희의 남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권면은 아닌 거죠.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 십자가가 세상에 꽂히면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단 말이에요.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바와 룻을 얘기할 때 오르바와 룻이 우리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지만 오르바와 룻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는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밭에 떨어졌거나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미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룻은 1장 16절에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나도 되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서 공허와 허무 속에 살던 진짜 아버지를 만난 의미와 가치를 만나지 못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옛 자아는 이제 나는 죽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자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나오미보다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죠. 왜?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드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일곱 남자보다 더,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7 아들이 뭐 당연하죠. 실제 아들이 아닌 여자가 되어야 될 존재들이 아무리 완전하게 7이 된다고 그게 어디 되나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나는 여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당신의 씨를 받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1장 17절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룻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정은 종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봄도 없을 것이고 난 절대 롯의 아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절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앞만 보고 푯대만 보고 갈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저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신을 따라가지만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떡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양식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바라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당신이 가는 그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결심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미를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내가 아주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나오미는 지금 주어를 전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쓰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나를 괴롭게 한 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당신이 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준 남편, 그 남편에 순종해서 따라서 남편 따라서 순종하고 아들 둘 낳고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들고 나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자부들한테 돌아가라고 한 거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해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고통이에요. 고통.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줘. 나 괴로워. 나는 괴로움이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써. 인생이 써. 누가 이 나오미를 가난하게 만들고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고 누가 벌을 주고 누가 괴롭게 하고 누가 고통을 줬어요?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왜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난 남편을 따라간 건데 네가 선택한 남편이었잖아. 남편이 아닌 존재를 넌 남편이라고 믿고 간 거잖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잖아.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감사해야지. 이제 나는 진정 새로운 남편을 만나겠습니다라는 그 기쁨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나오미야. 난 괴로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나오미처럼 이름만 나오미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나오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경건의 능력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드렸어요. 경건이 그냥 경건이 아니고 믿음에서 덕을 쌓고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7단계 올라가야 경건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실제 자기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항상 활기차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전부 인간적이야. 반응도 인간적이야. 아버지가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남은 자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즉 룻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버림받아 됐을 거예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생명을 낳게 됐잖아요. 4장에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서 그 룻을 통해 나오미가 은혜를 입음으로 나오미가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존재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그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이 나오미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썩어 빠진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 콕콕 찌르면 아파 그러고 간지럼 들으면 간지러워 그러고 하는 대로 반응을 다 하기 때문에 사탄이 괴롭히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할 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께 기도해라.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너희가 일꾼이 되란 뜻이었죠.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 룻기는 바로 그 추수 때 얘기예요. 추수 때. 추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 그래서 그걸 지금 1장 22절에 1장에 지금 쭉 설명하는 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에 정확하게 맞춰서 똑같은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2장 1절에 들어가면 이제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룻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 안에 힘이,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2장 2절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밭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밭으로 간다라는 말은 양식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밭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좋은 밭으로 가야 돼요. 여기 좋은 밭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내가 좋은 밭이 된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그 밭, 그 땅,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어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룻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된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입은 자는 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은혜를 주는 모든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이 구원받는 자를 상징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이 전부 복음 얘기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복음 얘기예요. 단어를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봤는데 은혜를 입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삭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빵 같은 건 안 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찌꺼기, 당신이 다 하고 낳은 찌꺼기 조금 주시면 돼요.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이고 나는 그분이 내려주는 그 은혜를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 존재의 상태로 애통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애통한 상태에서 그가 내려주는 양식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 이삭은 제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먹던 그 풍족한 애굽 땅에 있을 때 먹던 그 풍족한 고깃덩이는 아닐 것이에요. 쌀밥도 아닐 거고 볕단을 자를 때 옆으로 툭툭 몇 개씩 떨어지는 그 이삭알에 불과하고 그거를 주워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진짜 양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오늘 천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당신한테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빨가벗고 매달렸지만 당신처럼 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진짜 사람을 죽이고 여기 매달린 건데 저는 이방인이거든요. 저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뜻이 그게 뜻이에요. 저 천국에 없는 모든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방인이라고?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거기 속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부 십자가 옆에 달린 그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 간절함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통이잖아요. 애통.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이에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그랬어요. 우연이죠. 우연히. 이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보아스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을 가장해서 직접 필연으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는 사람이 있고 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열었다 닫는 놈이 있고 열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쫓아내는 놈이 있고 안에다 들여다 놓고는
밥도 안 주고 그냥 무관심한 놈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에게 속한 밭,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 나오잖아요. 2상 3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밭,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야고보하고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에 계시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줘요. 그게 뭐 예수님 살던 거 보여준 거지. 근데 그게 그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니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신명기를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아와 과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먹는 사람들이야. 곡식 있는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지만 룻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배려해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밭에서 곡식을 빼는데 너 단 하나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가지 마. 고아하고 과부하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놔둬.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둬.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야.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지 알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영적으로 읽지를 못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돌봐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 도덕을 여기 얘기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나그네 고아 과부였단 이야기야. 넌 네가 지금 부자인 줄 아는 모양인데 네가 나그네 고아 과부였어 임마.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걸로 기억을 하면 자, 곡식을 우리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와. 넘쳐 흘러. 배불러. 다 먹고 5,000명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는 성령에 있는 영의 뜻을 진리의 뜻을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먹여주세요. 한량 없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요즘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한량 없이 부어주셔. 그러면 그거 다 너 혼자 받아먹고 너 혼자 배불러 터질래?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이 없는 존재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다니는 길에다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 이 세상에 나그네, 집이 없이 천국이 없이 떠도는 영혼의 나그네들,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난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은데 도대체 누군지 아버지가 모르겠어. 이 아버지인가 저 아버지인가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네.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명이나 뒀던, 아버지를 10몇 명이나 뒀던, 수없이 많은 아버지를 두고 수없이 많은 남편을 둬봤는데 전부 내 진짜 아버지 남편이 아니야.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고아, 자신이 고아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그 고아가 길 가다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흘려줘야 되지 않겠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도 그랬잖아. 너도 흘려 먹었잖아. 너도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그 말씀이 흘러나온 걸 너도 먹었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배부르잖아. 그럼 배불러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임마? 너 은혜 받고 너 혼자 충만하고 너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떠들면 다냐? 죽어가는 영혼들은 안 보이니? 도대체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은 전혀 안 드냐? 남겨놔. 다 먹지 마. 흘려줘. 먹을 수 있도록 해줘. 그들이 가는 길에다 뿌려줘. 그들이 다니는 길에다 놔둬.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곡식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곡식 안 갖다 놓고 가라지 갖다 놓고 쭉정이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게 진짜 먹을 것 갖다 주지. 떡 갖다 줘. 말씀은 안 주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가. 즐겁게 맛있게 먹고 정말 하나님 은혜 맛있게 먹고 재밌게 있다 갑니다. 진리의 말씀은 없어. 그건 밭에 남겨둔 거 아니에요. 똥 갖다 놓은 거지. 근데 그거 놓고 희락락한다니까. 개 모임처럼.